2024년 한 해 동안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이틀 전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다 아시는 것처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이 여객기 추락 사고로 지금 우리나라는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는 사망자가 179명이나 되는 아주 끔찍한 대형 참사여서 온 국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연애 시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송년과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 행사들도 지금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이번에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침울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젠가요? 국민일보를 보면서 이처럼 나라 한쪽에서 커다란 슬픔으로 울고 있을 때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제가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같이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 이 사고가 난 그 다음 날 30일 새벽 무안공항에 도착을 했고 긴급 구호 캠프를 설치했고요. 무안지역 교회 30개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협력하여서 유가족들 또 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음식, 구호품들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가 벌써 만으로 5년이 지났더라고요.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도 2020년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3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해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송구영신 예배 주보를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허락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봉사자 포함해서 20명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교역자들하고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때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번 이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슬픔과 눈물로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교회가 함께 달려갈 표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께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교회.
매년 그렇지만 사실 표를 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 이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한 것이고요. 사랑과 관련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 해 요절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마음에 이 한 구절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고난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연대를 대략 AD 64년경이라고 보는데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로마 이 시내에 엄청나게 큰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해입니다. 이 불이 자그마치 9일 동안 꺼지지 않았고요, 9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이 불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그야말로 엄청난 화재죠. 이 화재가 있고 나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 화재의 방화범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네로는 오히려 로마의 불을 지른 자는 내가 아니라 저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저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아주 극심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순교를 했죠. 이 두 사람이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이 64년 AD 64년에 첫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고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그 4년이 지난 해는 베드로가 순교하던 해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순교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일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언제를 뜻하는 말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이게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 동사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8절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그 함께 온 로마 군인들에게 이가 예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가는, 여기 이 가까이 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요,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그저 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입맞춤할 그 단계로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예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기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자연이 뭔가 지금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말세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자연재해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일이라든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면서 이건 뭐 이제는 정말 말세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코앞에 이르렀구나, 이걸 느끼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느끼셔야 해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의 이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기 다른 이단들처럼 직장 다 사표내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사시라,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그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가 이제 정말 임박한 이 시대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수식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실은 이 의미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의미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수식어를 보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과거 사건이 떠올려졌어요. 이게 좀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는 주님은 당신 혼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신 것도 기도하라 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혹을 지금 누가 빠진다는, 유혹이 누가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첫 번째 내려오셨을 때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요, 예수님 첫 번째 내려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도, 또 다시 가셔서 기도하고 세 번째 내려오셨을 때도 한 번도 깨어 있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자기가 당한 게 있거든. 뭐 당한 것도 아니지, 자기가 실수한 거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3번씩이나 이 부인하는 아주 평생의 한이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디에서 좀 확연하게 느끼는가 하면요, 갈수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마치 진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분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은 젊어서부터, 어떤 권사님은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야. 신앙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 내일부터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그 젊어서부터 이제 시집 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니셨대요. 지금도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몇 분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젊어서부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날 유독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을 때는요, 제 마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러다가 새벽기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만 8년 전, 제가 이제 내년이면 9년 차가 되니까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뭐 훨씬 더 많았겠지만요, 제가 부임을 해서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하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항상 그분은 뭐 거의 그 자리를 아주 고수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비면 권사님 오늘 어디 아프신가? 지금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죠. 몇 분 권사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요, 또 몇 분 권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못 나오세요. 그렇게 그분들의 빈 자리는 생겼는데 그 빈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뭐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제 잘못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그 처가가 거창에 있거든요. 거창에는 이 경상남도에는 이 고신축 교회가 많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니시는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교회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셔서 이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타교회에서 임직 받으면 무임집사 또 혹은 무임장로, 협동장로 이런 이제 직분을 붙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되기 위한 시무 투표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에 몇 번 빠지셨다고. 주일 낮 예배도 아니에요. 낮 예배는 한 번도 빠지신 적도 없대요. 주일 저녁 예배 한 2번, 3번 빠지셨다고. 그분 시무장로 될 자격 없다고 탈락시켰답니다. 고신이 세죠, 확실히.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 동사도 역시 명령형으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형 동사 앞에도 2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수식어가 뭔가 하니까 무엇보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뜻이 뭐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뜨겁게가 여러분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뜨겁게 타오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 자체가 지금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이 뜨거움, 뜨겁게라는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뜨겁게가 여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그 전후 배경을 보면요, 이미 이때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던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 바로 앞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는 말씀이 나와요. 칼로 죽였다는 헤롯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헤롯을 당신 잘했다고, 원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야고보 죽인 헤롯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잡아서 뭐 하려고 잡았을까요? 야고보 잡아가지고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해요. 베드로 또 잡았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그 상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대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베드로도 헤롯에게 잡혀갔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 지금 이 베드로가 머지않아 죽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 또 죄, 이게 지금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예요. 나에게 지은 죄고 나에게 입힌 허물이라고요. 그것을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그 얘기 너무나 잘 알죠. 율법으로는 당장에 그 여자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사랑으로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돌에 몇 번 맞아 죽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 알아도.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절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절대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지금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계속 지금 미국 보잉사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블랙박스도 이제 다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사고를 면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한 4분 남았어요. 2025년도 한 해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서로를 향하여서는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